마태복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구주 나신 베들레헴까지 와서 먼저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부탁한 거 들어주지 말아라. 그에게 알려주면 좋지 않다. 헤롯의 그 더러운 동기를 하나님 아셨죠. 그래서 이 동방의 철학자들은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아기의 엄마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님만 남은 것입니다. 이때 이제 헤롯이 분기 충천하죠. 바로 그 전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이들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 이세벨에게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여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환난을 미리 보시고 그들보다 미리 앞서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오늘 13절을 보시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하나님은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바로 그 시점에 그 시간에 개입하십니다.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나타났던 주님은 필요한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에이 목사님, 이거는 뭐 요셉의 경우 아니겠어요? 우리는 천사를 본 일도 없고 요셉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보다 나은 처지에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의 지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식은 달라도. 주님은 정확하게 모든 일을 다 내다보시기에 정확하게 우리를 그때그때 조치하십니다.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숨으라 하면 숨으면 됩니다. 조용하라 하면은 입을 다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을 여서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니까요. 어제 우리가 오후 모임 때 여기에 대해서 나눴죠.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오시는 분께서 왜 일정을 뒤로 미뤘습니까? 좀 슬픈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월에 오기로 한 거를 지금 오게 됐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 모든 게 지금 주님 뜻대로 인도되는 것 같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제 주일 아침에 제가 1시간 정도 낯선 이와 함께 대화를 해야 됐습니다. 아침에는 뭐 주보도 뽑고 청소도 하고 좀 바쁘거든요. 누가 똑똑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들을 막 풀어내요. 어머니도 아프시고 자기가 알코올 때문에 병원에도 좀 갔었고 선생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엄마가 수술을 안 받으신대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신다니까 우리 같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까요? 또 기도를 안 받으시겠대요. 같이 기도 안 하겠대요. 그럼 예배가 곧 11시에 시작인데 같이 예배하시겠습니까? 또 그냥 가셔요. 제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건가? 그래서 결국 아침에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을 좀 생략해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한 건가? 그러나 지체들과 나누고 저 스스로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헛되지 않았다.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주님이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겠지. 바로 그 순간 방문자가 있었다는 것에는 주님이 주시는 뭔가 교훈이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허투루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시거나
허투루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정확하게 현몽하사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환경이 열어주심, 우리를 지도하심에 마음을 활짝 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빨리 결판을 내고 싶어요. 애굽으로 가라고요? 바로 지금요? 밤에 가잖아요, 밤에. 밤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항거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갑자기 뚱딴지같이 느껴지는 명령을 하셔도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합법적이고 덕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닌 이상 순종하세요. 아니면 참 특별하고도 어떨 때는 참 별나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순종하세요.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미리 내다보사. 미리 내다보사. 앞에 있을 위험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인도하심에 따릅시다. 여러분, 완고한 것만큼 나쁜 것이 없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아기가 지금 여행하기에는 적당한 때가 아니에요. 아직 면역력도 없고. 그러나 주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핑계를 다 뒤로 하고 주군의 명령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복된 길. 주님의 인도하신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들이 하필 피한 것이 애굽이라는 것이에요. 이집트.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라.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수차례 말씀하시죠. 그곳으로 가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마귀의 종되었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마귀의 품 그리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는 헤롯이 앞으로 광기를 부를 때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것으로 또 그곳에서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5절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겨가더라. 그 여자가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건 누가 봐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걸 알겠죠. 그 여자는 마리아이고요. 근데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해요?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런 도망가려면요, 보통 산이나 이런 곳으로 도망가야 되겠죠. 은폐, 엄폐가 쉬운 곳이요. 광야로 도망하다니. 가다가 진짜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하갈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바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의 주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를 공격해 하신 일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게다가 이 뱀이 여자와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보세요.
14절 후반부터 보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지금 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 천진만물이 다 동원되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뱀의 공격에서 여자와 아기를 보호합니다. 한때는 고라와 다단 일당을 삼켰던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로서 편견을 좀 버리고 좀 마음의 융통성을 길러야 되겠어요. 그것이 죄가 아닌 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한 주님은 모든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적진의 한 구석에 우상숭배의 그 본거지에 가서 숨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누가 한거하겠습니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거예요. 항상 틀에 짜여진 대로 뭐 기대도 없어요. 그냥 이거면 이거겠지, 저거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항상 새로워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요.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는 게 재미없을 수 있겠어요? 즐겁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대가 어찌 없겠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주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방문자가 그랬잖아요. 참 특이한 교회다. 저도 그런 거 경험합니다. 어제도 누가 아파서 못 오니까 또 예상치 못한 또 누가 자리를 채우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뜰히 돌보세요. 우리의 재정 내역을 보세요. 외부에서 우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 방법을 제한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 그분의 일하심, 그 방법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가라 할 때 애굽이라고요? 한거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밤에 당장 짐을 싸서 떠나라. 지금 가라고요?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요? 반항하지 않고, 한거하지 않고, 때로는 왜라고 질문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익숙한 곳을 떠날 때는요, 기약이 좀 있어야 좋아요. 여행 떠나는 사람에게 언제 돌아오십니까? 한 1년쯤 있다 오려 합니다. 이러면 서로 기약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주님이 그 기간을 잘 안 알려주세요.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바로 그때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168그 신앙고백서 나누다가 마무리할 때, 최후의 심판, 종말론 할 때 좀 가슴이 울컥했어요. 주님이 그 마지막 날 때와 시를 안 알려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watch for, 계속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 날과 시가 딱 정해졌다면요, 우리는요, 근신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 만화를 봤어요. 아마 9시 반까지 출근해야 되는 사람인가 봐요. 7시에 일어납니다. 알람을 꺼요. 7시 30분에 또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을 꺼요. 8시가 됐습니다. 휴대폰을 봐요. 8시 반이 됐습니다. 여전히 휴대폰을 봐요. 9시가 됐습니다. 그제서야 뭐 씻고, 뭐 바르고, 가방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예요. 준비할 시간을 줘도 몰아서 하는 바보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뭔가 시간이 딱 주어지면요, 우리 안에 차차차 계산이 서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했다가 이때 하면 되겠구나. 주님은 그거 안 하게 하시려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늘 준비케 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거기 있어라. 이 말은 뭡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의 심장 그 한가운데서 비록 신음하고 근심하나
주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매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주님께 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말씀하소서. 이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또 훈련시키세요. 주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성취하시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내 아들은 문자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 밤에 즉시 짐을 꾸리고 마리아를 깨우고 아기를 준비시켜서 그 먼 길을 떠났던 요셉과 마리아, 그들의 믿음, 그것을 통해 우리도 배웁시다. 잠자다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짐은 먼 길 가야 되니까 뭐 차 타고 갔겠어요? 먼 길 가야 되니까 최대한 가벼워야 되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게 우리의 신자의 삶이에요. 아니,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위험하니까 떠나라고요. 그래서 익숙한 곳을 떠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는 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뭔가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약속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정확하니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좀 이렇게 정밀하게 보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내 눈에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이 삶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최선으로 여기에 임해 계시는구나. 이게 도움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이 사람들 얘기잖아요. 아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어제 민수기 24장 우리 얘기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얘기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복받은 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그리 인도하실 겁니다. 모든 위협에서 미리 건지시고 때로는 의아해 보이는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일어서고 앉아야 할 때를 지시하십니다. 그러니 믿고 조금 더 의시하지 말고 이 순례길 노래하며 가실 수 있기를, 찬송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장되고 안정된 길을 박차고 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따르는 길이, 그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알고 주님 따라가시는, 날 때부터 환난을 겪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그 주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